하나님의 표적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무슨 때냐? 바로 앞에 주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들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라고 비방했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파리 신이다 했죠. 모기신, 파리신. 그래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32절에 또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하심을 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좀 헷갈리죠?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신데 예수님은 되고 성령님은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시니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은 인자의 모습, 즉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비방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의 선하신 역사를 보고도, 그 일을 보고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신 사역은 명백한 성령님의 선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모욕한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니,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왜 명백한 성령님의 역사냐? 33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선한 열매가 맺어졌다. 선한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은 그 열매를 맺은 나무 역시 선한 열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논리가 살짝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혹되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적인 분별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기적으로 판단해보라 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결코 주님의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진리를 어긋난 것이 아니었다,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이라면 주님께서 진리와 기적을 행했다라고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보고 귀신의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겠다면서 오히려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모욕할 수 있는 일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을 때나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을 때죠. 기독교가 나오고 개신교가 나온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지만 그 뜻을 모르는 기존의 유대교나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뭐라고 비난합니까? 이단이라고 비난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나중에 기독교도 힘이 세지니까 이제 서로 치고받고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벌였죠.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침례교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겠지만 저한테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침례교 전도사님 계셨어요. 왜 창로교가 침례교를 그렇게 핍박했냐고. 지금 침례교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 핍박했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그냥 침례교들을 막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세우시는 개혁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찢어지고 또 합동해서 고신이 찢어지면서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모욕하고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이단이다, 조금만 달라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이단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것을 좀 업으로 하는 분들이 정말 쉽게 조금만 달라도 이단이라고 규명하는 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저 또한 이단이 너무 싫어서 최근에 그 대전에 있는 그 신천지 지부가 또 편지를 보내왔길래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하면서 편지 보내지 말라고, 어디 교회냐고 얘기하기가 싫었어요. 왜? 그럼 우리 교회만 안 보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강 쪽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부강 쪽으로는 아무 데도 보내지 말라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단 저도 싫지만 그와 못지않게 조금만 맞지 않아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선하신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과 내 뜻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목적으로 하는 교회 사역, 그것을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모자랄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비방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국민이 죽든 말든 국민을 위한 일에는 관심 없이 오직 자신의 당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데만,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국민의 생사가 오고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기를 부리는 리더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역사를 비방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기분이나 이익에 따라서 성령의 일을 음해하고 방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하실 만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34절에 느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는 너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는 너희가 독을 뿜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건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서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서.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향해 이 악한 말들은 한 이 악한 말들은 심판의 날에 신문을 당할 것이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조심히 행할 일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바로 그때에 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수한 의도로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표적을 요구한 게 아니죠. 그렇게까지 당당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아닌가, 정말 이 일이 귀신에게서 온 건지 하늘 성령이 행하신 것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이적들과 표적들을 그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표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들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에서 예언한 바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해방되어지는 그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표적들은 사실 자기들과 별 상관이 없는 표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고침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주님께 굳이 뭘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병고침의 표적도 먹이시는 표적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표적은 따로 있었겠죠. 아마도 로마에서 해방되고 옛 다윗의 왕가를 세워서 다시 한번 옛날의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었겠죠.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요구를 이루어 주겠다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 내리고 계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만을 바라니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들과 세상을 더 사랑하니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찾습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정치 이념을 앞세우거나 경제적인 권력적인 성공을 믿음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신앙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구하든 신앙의 열정과 믿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수요 예배에 살펴봤지만 그 말씀은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내 욕망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룬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원하는 대로 정말 세상의 어떤 욕망적인 거라도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 주님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른 진리라면 표적을 요구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지 않을지라도 이 바리새인들이 막 조르고 구하고 간구하고 금식하면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계실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연결될까요?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요나는 유다의 원수인 바벨론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라도 하면 그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용서받는 그들의 꼴을 보지 못하겠다. 나중에 요나가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갔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뱃속에서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드신 거죠. 따라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 백성들, 그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3일간 땅속에 계시다라는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다. 이것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거라는 그 뜻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란 것이 사실상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표적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아마 그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를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개선 장군의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승리를 나타내는 표적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죽음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어찌 보면 요나가 물고기 들어갔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건데 실패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표적이야말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 주님의 표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존망을 뭔가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뭔가 좀 살만하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실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에스가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먹고 사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한데 뭐 장자권이 필요하냐라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표적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십자가의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깜깜한 이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오니 그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의 영혼이 낭망하는고 찾으라는가 외치며 주 앞에 울부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표적만 보여주시면 이게 뭐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 기껏 인생의 패배자 같은, 인생의 최악과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다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환영하며 찬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을 보면서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한번 구해보라지. 왜 너 자신도 구하지 못하면서, 너 자신도 구하지 못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느냐?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환영했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런데 차마 너무 분위기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조롱이 아니라 진심으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돼요. 주님, 제발 그 십자가에 머물지 말고, 제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믿었던 메시아가 참으로 승리의 메시아며 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그 자리에서 한번 내려와서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란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계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표적만으로도 메시아이심이 충분한 표적이다. 십자가의 표적만으로도 충분한 표적이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진정한 표적인 십자가의 표적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이가 병고침이나 또 어떤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아니 당신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고, 당신은 병도 못 고쳐봤냐고, 그런 능력도 없냐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요하지 말 것은 그 십자가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능력, 그 모든 표적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만큼,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더 많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던 사도들의 그 마지막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사도 요한도 억울하겠죠. 순교하지 않을지라도 사도 요한도 똑같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표적을 행하였던, 그 아픈 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렸던 제자들의 마지막 표적도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반주 좀 준비해 주신 거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표적만으로 충분하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끝에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아니죠. 그 모든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마지막 가야 할 길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인생 동안 무엇을 이루었나, 내가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표적들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것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